네, 안녕하세요.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1년 6개월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것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 또 우리의 야성, 또 영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동등하게 다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은 자를 반드시 두셨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만 남았고 자신도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 7천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며 그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예배가 회복된 교회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죠. 영적으로 죽었다면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의 미래가 너무 밝지 않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이 죽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몸, 이 몸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은 육신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만 갔다고 해서 그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육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나 예배는요, 드림이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어떤 다른 것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요, 희생의 제물입니다. 자기의 몸을 드리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도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 없게
번제나 제물들을 가지고 이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제물을 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흠없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제물입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물이 이런 희생의 제물이고 온전한 제물이어야 되며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질 때 이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물, 제사 이런 것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 제사는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언제나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까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보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이 보혈의 그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이 산제사,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항상 우리는 그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구원받았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중심까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만 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도 가 있고 중심도 그 속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영육의 예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온전한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드림은 그 마음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몸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재물을 우리가 말할 때는 몸이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 그 마음까지 더러워진 것이 더러운 재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뿐만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사는 그 마음과 중심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에 없는 예배, 또 그 심령에 기뻐하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제사 행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물,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없는 찬양이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예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가거나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는 세상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구습과 욕심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는 영적인 싸움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제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있게 되어 예배할 때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다른 방식과 기준으로 예배하면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예배는 그 마음과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어떤 것에든지 만족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먹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인 은혜가 다시 채워지는 은혜 회복,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할 때 영혼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건해지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온전히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예배, 기도의 호흡, 감사의 제사, 이게 다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어떤 형식과 어떤 모습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세 가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뜻이 일치하는 예배인지를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신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선진들도 다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에만 있지 않고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삶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연장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서 세상에서 그 충만한 은혜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연장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매일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늘 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이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행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매일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영육의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그런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삶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성과 야성과 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 회복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제 침체됐던 영혼도 다시 강건해지고 새 생명을 얻고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예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